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1장, 2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남자 예레미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와 같은 슬픔의 날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절망의 늪에서, 이것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입으로는 슬프다 탄식하지만 그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을 바라리라,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는 19절에 쓴 쓱을, 또 쓸개집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만났죠. 어떤 때는 6절의 말씀처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게 하시다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하셨다. 흔들어야 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55절, 오늘 3장 55절 말씀 보면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게 오늘 기록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마 지난주일 설교 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을 피한 자들아, 첫째,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둘째,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세 번째,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이젠 무너져 버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회파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오늘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성전 여호와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오는 중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 쓰다, 내가 앉은 자리가 너무 재와 같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잘 대처하시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신 처방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본문을 시작했는데, 내 심령에 내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고 송두리째 없어졌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땅, 그게 내 기업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축들이 내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밭과 땅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빼앗기고 보니까 이게 내 기업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발견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회사라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기업 물을 짜 그렇게 생각할 때 대가를 치르고 고해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억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오늘 3장을 이제 읽는 날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세요. 뒤에 55장 이하에 보면요, 58절쯤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억울함을 보셨도다. 오늘 바로 밑에인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지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을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좋아요? 이 고난 가운데 첫째는 기다림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꾸 여기저기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2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주님은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 사라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신다. 근심하게 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죽하면 내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시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게끔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이라고 고난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 먼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갇혀보았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어려움 가운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고난 가운데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고난이 너를 찾아오거들랑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지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탕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좋은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가서 몹쓸 짓을 하죠. 그리고 자기 발로 아버지를 떠나면 그 사람 고난의 길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죠. 여러분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친애굽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이든, 내 발로 저지른 고통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 고통이든 우리의 삶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교든지 종교든지 모든 가르침은 인생은 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보다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헛되도다. 밤이면 좀 고통이 가실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밤낮 고난과 슬픔 현장 가운데 살아나간다고 할 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부분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난 고난 안 당할 줄 알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고난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잠잠히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옆에 사람이 와서 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래도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네요.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고난의 때를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처방은 이렇습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나가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2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26절에도 고난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좋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고난을 징계로 보지 않고 연단으로 여겼습니다. 좋다고 하는 이 말은요, 내게 고난이 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실족 시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멍에를 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수용하라는 얘기. 고난을 짊어지라는 얘기죠. 고난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어지는 28절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주님은 너에게 그것을 매게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짊어져야죠. 여러분, 멍에는 억압입니다. 멍에는 내게 어떤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내게 질만 하니까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 할 때 오늘 시인은 또 예레미야는 고난이 나에게 왔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걸 내가 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될 수 있으면 젊은 때 고난을 많이 겪어요. 지난 주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산에 갈 일이 있는데 저보다도 더 잘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국민학교, 옛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산을 2개 넘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또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걷는 데는 이력이 났다. 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는 큰 고개를 하나를 넘어가서 어떻게 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참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건강하게 해주셨고 살아있게 해주셨고 모든 짐을 지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젊었을수록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내게 준 징계가 시험, 이것을 내가 회피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교육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요.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통당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어릴 때 멍에를 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 멍에를 매놔야 주인이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 소를 부릴 내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7절 말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고 하는 솔직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참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살 때 우리가 그 자연, 그 결실의 모든 모습들 속에 분명한 것은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결실을 하는 것이고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썩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또 발효와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파종하는 이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고난당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된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고통의 길을 주님은 아셨고 허락하셨고 또 나를 교육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었다. 그가 결단을 하고 구교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개혁의 기치를 일으켰습니다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고통은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통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되도록 젊었을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은 좋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수고도 하고 싶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귀한 설교가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유혹합니다. 쉽게 가라. 고통당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돌 떡이 되게 해줄 거고 너 일이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천하를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지름길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당히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멍해가 된다면, 짐이 되고 무겁다면 다시 한번 그 짐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설령 누가 마귀 사탄이 되어서 야 내가 네 멍에 매는 거 대신 져주고 벗겨줄게, 유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는 것이 좋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유명한 1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수고 무거운 짐
다 진자들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내 멍에 배우라. 너 마음이 쉼을 얻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결국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당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고 그것이 내게 져야 될 짐이라면 그것을 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처방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고난이 내게 오는 현장에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다 망해버렸지만, 다 포로로 붙잡혀간 친척들, 형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입을 티끌에 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입니다. 머리 숙여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행동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입에 티끌을 댄다고 하는 것은 참회와 통회입니다.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땅이 무너졌지만 티끌이 되어 내가 땅의 얼굴을 파묻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올 때, 매를 맞을 때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복종하고 더 굴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머리를 치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티끌에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30절까지 읽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니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니,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지금 할 말입니까? 그렇지만 너의 원수죠, 자기를 치는 자가 그에게 뺨을, 예수님도 복음서에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를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31절,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시작했던 24절의 오늘 본문 시작은 30절에 가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소망과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건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건 너희의 미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도 미가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기만 하면, 내가 티끌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27편 9절은 말합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서 굽히며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고 왕이 부복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감합니다. 욥은 42장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이 뵌다는 거예요. 이젠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귀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다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니다. 내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에 앉고 재에 앉아 얼굴을 땅에다가 입을 땅에다가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티끌과 재에 주저앉아서 회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욥의 삶을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욥에게 자손들에게 재산 번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짐을 저분한테 다 맡기면 나는 고통 안 당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신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삶의 여러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조소와 모욕과 멸시를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는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으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고난을 수용하여 받아들이시고 나를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성숙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구하는 영혼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아침에 고난당한 이들이 있다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 되신 내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눈 맞추게 해주셔서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자연 지진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사고와 참사를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담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참사와 사고와 난리를 당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며 멍에를 메고 함께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를 더욱 티끌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성숙한 열매 맺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더욱 큰 미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제단에서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